6월 19일 오후 4시에 운양온천교회에서 오늘 차별금지법에 대한 준비 기도회가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다음 주일날 6월 26일 날 오후 2시에 운양온천교회에서 차별금지법 반대에 대한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시민대회 이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는 기도회고요. 오후에는 기도회고 다음 주에는 광장 집회인데 우리 교회는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기도회는 참석을 합니다. 그러나 광장 집회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갈 수는 있지만 저는 우리 교회는 가지 않는다고 기독교연합회에다가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회에 가지 않는 이유는 교회가 광장에 모여서 집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교회의 성스러운 모습을 해칠 수 있고 동성애자들이 하는 일이 분명히 악한 죄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들을 교회가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고 또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모세율법, 구약 성경에 의해서 돌로 맞아 죽을 사형에 해당되는 큰 죄악이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사람들에게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고 그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사형에 해당되는 큰 죄악을 지은 여인에게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그것을 정당화하고 법으로 정하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위는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나라의 법으로 정하는 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건 국회의원들에게 할 이야기고 우리는 동성애자들이 분명히 죄인이고 악한 일인 건 맞지만 교회가 그들을 비난해서는 안 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도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들이 죄인인 것은 맞지만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 근데 우리 광장에 나가서 그들을 비난하고 집회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하지 않고 성경적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통보를 했습니다. 연합회에서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박무순 목사님은 합동측, 대한민국의 합동측 보수교단인데 왜 이런 데 집회를 참여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분들에게 그럽니다. 저는 뼛속까지 우리 교회 부목사가 저한테 얘기한 것처럼 뼛속까지 저는 보수주의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수주의라고 할 때는 정치적 보수주의자도 아니고 정치적 진보주의자도 아니고 제가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이므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보수하는 보수주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것은 뭐든지 수용하고 하나님 말씀에 옳지 않은 것은 뭐든지 뜯어 고치고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광장 집회는 성경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보수 정통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거기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연합회에서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우리는 광장에 모여서 동성애를 비난하지 않겠다. 그리고 교회 이름으로 하지 않고 이 쩌라시가 나온 것이 아산 시민대회라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했어도 누가 봐도 그건 교회가 하는 겁니다. 참여단체가 기독교연합 봉사회, 주체가 아산 기독교연합회, 바른인권위원회 전부 다 기독교 단체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말은 아산 시민대회지만 누가 봐도 이거는 교회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의 모습은 아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을 비난하지 않는다고 그러지만 동성애자들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하는 집회 자체가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비난이 되지 않지만 간접 비난이 된다. 그러므로 저는 참석하지 않겠다 하면서 제 말을 반영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수정은 됐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연합회에다가 제안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뭘 제안했는가 하면 우리는 동성애자들이 죄인인 건 맞지만 분명한 악한 죄인인 건 맞지만 성경적으로 잘못된 죄인인 건 맞지만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서 바르게 가르쳐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할 사랑의 대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안한 게 뭔가 하면 아산에 있는 우리 이명숙 국회의원이 제가 사무총장으로 있는 아산시 기독 포럼에 제가 사무총장으로 있는데 저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아산시 기독 포럼을 국회에 와서 해라. 이렇게 이제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이 요청했기 때문에 이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법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 광장에 나가서 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 강당에서 포럼을 하자. 왜냐하면 국회에서 포럼을 하게 되면 양당 대표가 다 참석을 하고요. 국회의원들이 꽤 많이 참석을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포럼을 하면 교수를 초빙해서 주제 강연을 하고 좌장을 세우고 패널들을 세워가지고 토론회를 통해서 이 동성애가 왜 잘못된 것인지 차별금지법이 왜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전문가들의 토론에 의해서 진리화시켜가지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공청회를 통해서 이 차별금지법을 밀어붙이려고 다수당의 숫자로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그들을 앉혀놓고 그들에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포럼을 통해서 토론회를 통해서 교육이 돼가지고 그들이 이 악한 법을 제정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해야 된다. 국회에서 하면은 우리에게 강당을 무료로 불러주고 그 포럼하는 후원금도 300만 원을 보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국회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지 역전으로 갈 상황이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는 찬성하는데 일부는 반대해가지고 아직 국회에서 포럼하는 것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인데 또 조만간에 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힘써볼 생각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잘못된 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제화하지 않도록 국회에 가서 해야 될 일이지 이 동성애자들을 비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원히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구원받는 길을 막는 그 일을 교회가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 첨부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의외로 이 목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시장으로 당선된 것이 아니라 무소속이 당선이 됐습니다. 전국이 깜짝 놀랐지요.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훌륭한 사람을 더불어민주당이 공천해 주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된 걸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그것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이 동성애를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자 교회들이 목포에 있는 교회들이 다 같이 뭉쳐가지고 스스로가 동성애를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후보를 만들었다. 교회가 만들어냈더라고요. 그 목포에 있는 전 교회가 단합을 해서 그 무소속으로 당선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성공했다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성공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 보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당선시키면 뭐합니까? 그것 때문에 떨어진 사람은 목포에 있는 교회들을 통하여 악심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도 우리가 전도해야 될 선교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죄인이든지 교회는 다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지 정치인이 뭐가 잘못됐다고 해서 그 사람을 떨어뜨리고 누구를 붙이고 하는 것은 교회의 성스러운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정직하고 성스러운 교회로
그렇게 인식되어져야 되고 교회는 어떤 죄인이든지 다 품고 용서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광장에 나가서 외치고 소리 지르는 것은 교회로서의 모습에 합당치 않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광장에 다음 주에 개인적으로 가는 것은 제가 말리지도 않고 연합회에서 하는 것을 제가 말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참여하고 우리 교회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제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 진리를 외치는 거니까. 그러나 선교 차원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참여하지 않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오늘은 교회에서 우리끼리 모여 기도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저는 그건 찬성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교인들이 바른 생각을 가지는 것은 꼭 필요하고 기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광장에 나가서 집회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이 시간에 광고 시간에 동성애가 왜 잘못됐는지 동영상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틀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동성애 잘못되었고 차별금지법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 왜 잘못된 건지를 제가 동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바로하는데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일은 제가 하고 기도하는 일은 같이 하지만 광장에 나가서 누구를 비난하는 그런 집회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광고를 대신하고 오늘 기도회에는 4시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가 좀 길었네요. 다음 주 오늘 차량 운행부 모이는 날인데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이 몇 분 계셔가지고 차량 운행부는 다음 주일 오후 5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5월 성경 읽기 시상 수여자는 총 31명입니다. 매 달마다 계속 늘어나서 감사합니다. 지난 달까지만 해도 30명이었는데 그 30명이 그대로 다 하셨고 5월 달에는 우리 김동욱 권사님 한 분 더 하셔가지고 31명으로 도로 늘었습니다. 제가 호명을 늘 했는데 숫자가 많은 것을 시간 관계상 호명하지 않고 여기에 대상되시는 분들은 밖에 나가면 상품에 자기 이름이 써 있으니까 이름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6월 달도 잘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6월 달에 한 것은 7월 달에 시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빠진 광고 있나요?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족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호와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살 길이요 우리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께 경배하며 우리의 소중한 물질을 주님께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셔서 각자에게 합당한 은혜를 하늘로부터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각 사람 머리 위에 안수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며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죽도록 충성하는 사명 감당하는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험한 세상, 이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험한 곳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세상으로부터 불의의 상하를 당하거나 악한 마귀 사단의 공격을 받거나 질병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재난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총군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수많은 죄악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큰 믿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주의 기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세상의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지만 저희들이 그 경쟁에서 지쳐지지 않고 앞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주의 귀한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각 사람이 합당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너희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4절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4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3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모양 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유다 나라는 로마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상당히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참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던 시대입니다. 2000년 전까지만 내려가지 않아도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니지 않았습니까? 50몇 년 전에만 해도 먹고 사는 문제가 참 힘들었습니다. 쌀밥은 부잣집에서나 먹을 수 있는 것이고 한 반에서 60명이었는데 부잣집 아이들은 쌀밥을 싸왔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정부가 혼식 분식하라. 노래도 나왔죠. 혼식 분식에 약한 몸 없다 하는 노래까지 나올 만큼 그래서 선생님들이 도시락 검사를 하면 부잣집 아이들은 도시락 변또라 그러죠. 계란 후라이를 밑에다 깔고 그 다음에 쌀밥을 넣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보리쌀로 싹 덮습니다. 도시락 검사를 하면 보리밥 싸온 거죠.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면 금은보화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반찬은 멸치볶음 이런 거. 저 같은 사람은 1년에 멸치볶음 구경하기도 힘든데 일반 서민들은 꽁보리밥을 먹었죠. 그것도 좀 괜찮게 사는 사람이 꽁보리밥이고 그보다 좀 가난한 사람은 보리밥에다가 옥수수 이렇게 부신 거 강냉이밥이라고 그러죠. 아니면 조를 넣어서 먹는데 옥수수밥과 조밥은 어린아이가 먹기에는 너무 거칠어가지고 정말 먹기 싫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없는 집에서는 그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밥을 굶는 사람들도 많았던 시대가 불과 50년 전입니다. 그런데 50년 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 나라에 계실 때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고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급기야는 하늘나라의 말씀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때 예수님이 증언한 말씀 중에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쉬우니라 그랬습니다. 바늘기는 좀만합니다. 실만 억지로 들어가는 게 바늘기입니다. 그런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거거든요. 부자가 천국을 못 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 시대에 부자는 엄청나게 부자이기 때문에 사치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 옆에 사는 마을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서 떼거리가 없는 거예요. 같은 민족, 같은 유대인,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옆에 마을에 사는 사람은 떼거리가 없는데 부자는 돈이 많다고 해서 종들을 많이 거느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치하며 사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것이 과연 율법의 레위기에 기록된 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에 과연 맞느냐? 내 형제는 주변에서 떼거리가 없어서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데 네가 그렇게 배부르게 먹고 사치하며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며 사는 것이 과연 옳으냐?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옳으냐?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냐?
그런 차원에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반적인 서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1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때거리가 없는 그들에게 아버지께 구하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게 뭐죠?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의 모범을 만들었습니다. 기도의 샘플, 기도의 모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샘플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거의 주기도문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창세 이후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가장 훌륭한 잘된 기도가 뭐냐? 주기도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만든 것이 아니고 사도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이렇게 기도하라고 딱 만들어주신 게 주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기도 샘플로, 기도의 모범으로 만들어주신 것이 주기도문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훌륭한 기도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그 기도 안에 뭐가 들어가 있나 하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누구를 위해 필요한 거죠? 육신을 위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만들어주신 그 기도에 우리 육신을 위한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고 딱 하나님의 아들이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육체를 위해서 먹는 것, 입는 것, 잠자는 것, 일용할 용품,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이따 음식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한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육신을 위하여, 자기 몸을 위하여, 육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수준 낮은 기도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수준 높은 기도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샘플로 만들어 놓은 가장 잘된 기도에 이게 왜 들어갔겠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지요. 여기에 기도, 그러면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만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가장 천지창조 이후에 가장 잘된 기도는 주기도문인데 그 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우리 육신을 위하여 필요한 일상생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이거 우리 분명히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수준 낮은 기도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이 교회에서만 29년을 했습니다. 개척해서. 물론 부교역자로 한 10년 했고요. 한 40년 가까이 제가 전도사 목사로서 사역을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교회 안에서 본 거에 의하면 믿음이 좋을수록 기도를 많이 하고 믿음이 적을수록 기도의 양이 적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기도 들어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가장 많은 것은 일용할 양식을 자기 몸을 위하여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악인들에게 받는 핍박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자기 육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요즘 우리 성경 읽기 성도들과 함께 시편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시편 118편까지 읽었습니다. 거기까지 내용을 보면 유명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한 걸 보세요. 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입니다. 악인들에게 핍박당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건져주세요. 몸이 아플 때는 고쳐주세요. 기도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하는 것이 대부분 다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좀 오해하는 분들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수준 낮은 기도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요 31절, 3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31절, 32절을 한번 보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거라 그러는데 아닙니다. 성경을 오해한 겁니다. 여기 보면 성경은 있는 대로 봐야 됩니다. 자기 편견을 가지고 보면 안 됩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거라고 안 돼 있어요. 구한다고 돼 있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안 합니다. 이거 기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게 뭐죠? 31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절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기 기도한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오해한 겁니다. 성경은 임대로 이해를 해야지 자기의 생각 가지고 편견 가지고 보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뭐예요? 기도예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해놓고 나서 뒤에 가서 기도하지 마라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같은 시간 한 설교에서 나온 내용인데 앞에서는 이렇게 하고 뒤에서는 이렇게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한편의 예수님의 설교인데 앞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래 놓고 나서 뒤에 가서는 구하지 마라.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아닙니다. 그 뜻이. 앞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구한다 그래야지 기도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구하는 게 뭐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욕심 부리는 것. 이걸 뭐라 그랬어요? 구하는 거라 그랬어요. 구하는 게 뭐죠? 얻기 위해서 근심하고 얻기 위해서 걱정하고 얻기 위해서 욕심 부리고 얻기 위해서 그의 생활을 올인하고 이게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해석해야 돼요. 있는 대로. 이방인들은요, 늘 염려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긍긍정정하며 근심하고 걱정하고 욕심부리고 뭐 싸우고 수고하며 애쓰고 살아가거든요. 그거 이방인들이 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는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하라고요? 욕심부리고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할렐루야. 앞과 뒤가 같아야지요. 어떻게 앞과 다를 수가 있을까요? 성도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수준 높은 기도입니다. 근데 2000년 전에는요. 떼거리가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잠자는 문제, 이거 일용할 양식이지만 오늘 우리는 달라요. 우리 중에 때거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시대에 보통 서민들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생활 방식, 그거의 일용할 양식으로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뭘까요? 밥 세끼 먹어야죠. 돈이 없어서 밥 세끼를 먹는다라고 하면 이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밥만 먹고 사나요? 옷도 저처럼 이렇게 남부럽지 않게 입어야죠. 또 집도 있어야죠. 집을 사든지 뭐 전세라든지 뭐 있어야죠. 집 없으면 거지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집에 텔레비전이 있어야죠. 여기 예수님 당시에는 텔레비전 없어도 되는 시대이고 있지도 않고요. 그러나 지금 텔레비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집은 다 텔레비전인데 우리 집은 텔레비전 없다.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텔레비전도 일용할 양식에 들어간다고 보는 게 좋겠어요. 또 냉장고도 있어야죠. 다른 집은 냉장고 다 있는데 우리 집만 없다고 보세요. 극빈자죠. 어저께 제가 구역장 모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구역장 모임에 화면에 들어온 사람 보니까 9분이 들어와 있는데 9분이 전부 다 승용차가 다 있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는 21세기 이 시대는 승용차로 일용할 양식에 들어간다. 서민들의 기본 생활 방식이 승용차 한 대는 있어야 된다. 자, 이분 보세요. 우리 구에 가까운 아파트, 영세민 영구임대 아파트가 주공 아파트거든요. 영세민 영구임대 아파트입니다. 가보세요. 차가 꽉 차가지고 될 데가 없어요. 요즘 집집마다 차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노인들 운전 못 하시는 분, 혼자 사는 분은 차가 없어요. 운전할 줄 모르니까.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저는 10몇 년 전부터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성도님, 남편한테 맨날 이렇게 부탁하면서 차 태워달라지 말고 성도님 차 사. 특히 어린이집 교사한테 다 사놨더니 도사를 다 샀어요. 네. 아니 맨날 뭐 버스 타고 다니는 남편들이 타오다 부탁하나 그냥 어린이집 근무하면서 월급 받는 걸 사면 되지. 그래서 제가 얘기해가지고 젊은 사람들 깨박이 샀어요. 그럼 사야죠. 좀 있으면 이제 마이카 시대가 옵니다. 지금은 뭐 세 가족에 차 한 대만 있는 집도 많지만 좀 있으면 세 가족이면 차 3대씩 타고 다녀요.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아들 따로. 따로따로 시대가 곧 옵니다. 지금 웬만한 집은 다 가정마다 차 한 대씩 다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집도 거의 각자 한 대씩 다 있어요. 다 있는 건 아니죠. 거의 다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다른 집은 승용차가 다 있는데 나만 없다. 지금부터 50년 전에는요. 승용차 그러면 대기업의 회장들만 타고 다녔어요. 그때는 사치품이 맞아요. 그러나 지금은 일상용품 교통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용할 양식, 이 시대에 서민들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라. 있어야죠. 정상입니다. 이게 수준 낮은 기도 아닙니다.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올인해가지고 근심 걱정하며 그거를 위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그 말이 아니라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절대 기도 안 하고 먹고 사는 문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근심 걱정하고 욕심 부리고 애쓰고 올인하며 살아가는 방식인데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기도해라. 그리고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기도는 뭐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고 우리 한번 3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는 우리 성도에게 하는 말씀인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구하라는 것은 기도일까요? 이렇게 얻기 위해서 찾는 걸까요? 근데 성경을 보면 구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이 쓰기도 하지만 이게 오늘처럼 다르게 쓰이기도 해요. 구하는 게 기도고 기도가 구하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린 자 열릴 것이요. 여기서 구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구하라가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어떨 때는 아닌 경우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구하라고 기도하는 것은 다르게 사용되고 있어요. 먼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건 뭐죠? 기도가 아니라 그걸 위해서 근심 걱정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올인하는 거를 거기에 푹 빠지는 거를 구한다라고 얻기 위해서 구하는 거로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 다음에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일까요? 구하는 걸까요? 이거 기도 아니고 구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럼 뭐죠? 하나님 나라 주세요. 이 기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가 아니라. 구하는 게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관심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사명 감당하고 마음이 거기에 있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거의 구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근심 걱정하고 욕심 부리고 애쓰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걸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 성장하고 하나님에게 건강하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도 하고 충성도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도록 하늘에 상급받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수고하고 노력하고 관심 갖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거를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하여 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거죠. 우리 솔로몬을 볼까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구하라 그랬단 말이죠. 기도하라는 거죠. 솔로몬이 대답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혜가 부족한데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네가 육적인 것을 먹고 사는 문제, 원수와 싸워 이기는 거, 뭐 이런 거 구하지 않고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도 줄 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는 일용할 양식과 육적인 것까지 다 주겠다. 할렐루야. 여기서 솔로몬이 기도한 것은 구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지혜를 구한 거죠. 기도한 거는 지혜를 기도했지만 그 지혜를 기도한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려서 이스라엘 나라가 잘 사는 나라, 축복받는 나라가 되도록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했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상급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은혜가 넘치고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 원대한 귀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하지만 이방인들은 자기들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애쓰고 욕심부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신앙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처럼 잘 살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구해서 남부럽지 않게 살면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급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며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생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되고 이것은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결국 뭐죠? 일용할 양식을 구해서 하나님이 풍족하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행복하게 사는 거죠. 성경은 모두 다 저기에 다 연관되어 있어요. 오늘 이 부분도 바로 저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정상적인 성도의 신앙생활과 정상적인 믿음생활,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아주 바람직하게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오늘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늘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지만 가장 바람직하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서라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평안함없는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은총을 베푸시는 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의 귀한 뜻대로 살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영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